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처음 가는 지역이나 복잡한 곳을 헤매지 않고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길치이신 분들은 길을 알려줘도 잘 못 찾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은 복잡한 곳이라도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처음 가는 지역에 가려면은 약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약도가 잘 그려져 있으면은 고생하지 않고 길을 잘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도가 대충 그려져 있으면은 길을 찾기 힘들고 또 잘못 그려져 있다고 한다라면은 고생만 실컷 하고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것도 약도라고 믿고 찾아다녔다라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누구나 확실한 지도나 또 자세하게 설명되어진 안내서를 갖고 가면은 고생하지 않고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안내자가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면은 잘못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생까지도 망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은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서서 신앙도 좋을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과 신앙생활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인 인물로서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가져올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왕 시대와 같은 번영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에서 앞에 언급된 주는 하나님을 뜻하고 뒤에 나오는 주는 훗날 자신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것을 보면은
자신보다도 높고 뛰어난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발등상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적군의 왕 또는 장수의 머리를 밟는 것으로 최종 승리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은 육신적인 혈통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혈통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데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대적을 했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해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은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가짜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또 기적만을 쫓으면 안 됩니다. 성령 사역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성령 사역만 강조하면 위험해집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두어야 건강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 알면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부지런히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기도 했고 또 은사 받기도 했는데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가 오래간만에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진짜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실족하고 말았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실족하고 말았을까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에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따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천만다행으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 못하면은요,
내 믿음도 바르지 못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만을 갖고 있거나 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뿌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나를 인도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흔들림이 없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작은 풍랑이라도 쓰러지고 맙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세찬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은,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으면은 흔들려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하여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을 하려고 한다면은 백성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46절 한번 볼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얘기는 주의하라, 경계하라, 멀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말씀의 뜻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자부심이 참으로 대단해서 율법학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고 호화스러운 옷이며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옷입니다. 이들은 랍비라고 불리지는 것을 좋아했고 또 장태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당연히 높은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고 잔치집에 가서도 윗자리로 모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렇다면 당연한 것을 두고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는 교만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접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에 가면은 높은 자리와 또 잔치집에 가서도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라고 대우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우를 받다 보면은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우해 주지 않으면은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만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아질수록 경력이 쌓여갈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먼저 높여주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을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법을 잘 알아서 재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재판은 누구에게든지 정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쉼없는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서 과부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과부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당한 재판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당한 재판을 해주지 않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 버린 것입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나보다 지위가 낮다라고 우습게 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한다는 말은 남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가면을 쓴다라고 말도 합니다. 이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에는 할 말은 많은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기도가 금방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은 자연적으로 기도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려면은 기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한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 되어져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향이 아니라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는 사람의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지는 향기요. 그 기도야말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우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사람들과 하나님께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스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패한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5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러일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기이한 공로로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 한 명에게 시험해 보려고 그에게 이웃 농장에 가서 물건 하나를 훔쳐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이웃 농장에 가서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루즈벨트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해고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훔치는 자는 얼마 가지 않아서 내 것도 훔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언제는 훔치라고 하더니 이제는 훔쳤다라고 그만두라고 하느냐고 아마 따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잘못된 것을 주인이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쁜 일을 시킨 건 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품을 입었다라고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품이 달라져야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인품이 달라지면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달라져야만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사람이라도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외식이나 위선을 버리고 살아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유심히 살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계시고 또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신 것은 여성의 뜰이었습니다. 그곳에 나팔 모양으로 생긴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9개는 성전세와 제물 대신에 돈으로 바치는 헌금함이었고 나머지 4개는 성전 보수와 유지 비용을 헌금하는 그런 헌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많이 내는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헌금해놓고 욕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헌금하고 칭찬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한 후에 욕은 욕대로 먹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런 사람이지요. 이들의 헌금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헌금하려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속이는 헌금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많이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한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지요.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생색내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헌금은 아예 안 드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칭찬을 받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드린 헌금이지요. 바나바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나누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또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옷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아주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되어졌지요. 사랑이 가득 담겨진 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렙돈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로서 노마 돈 고들란트의 2분의 1이 해당이 되어지고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요즘 하루 품삯이 10만 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은 우리는 돈 1,000원 정도밖에도 안 됩니다. 아주 적은 돈을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마 몇십만 원 헌금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과부는 1,000원밖에 안 되는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액수로 보면은 부자들의 헌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렙돈은 이 과부가 가진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고 가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돈 1,000원이 전 재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가진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이 과부는 지금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어떻게 1,000원이 전 재산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드리고 나서 그들의 삶에 지장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인 2렙돈을 드리고 난 뒤에 언제 돈을 만져볼지 몰라요. 모처럼 돈이 생겼으니 쓸 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드리지 말고 더 많은 돈이 생겼을 때에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게 왜 전부를 드렸을까요? 과부에게 재물이 소중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린 겁니다. 돈의 액수는 적었지만은 그녀가 드린 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녀의 사랑과 감사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많이 드린 것이고,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큰 것이라도, 소중한 것이라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어느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한 동생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혼자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몰라라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 들려서 빈 냉장고를 채워주고 또 생활하라고 용돈까지 주고 오곤 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 자고 갈 때도 있었는데 이 동생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교회 가자 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교회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갔더니 헌금을 하는데 어제 생활비 하라고 준 돈을 헌금을 하더란 얘기예요. 막 그걸 보고 화가 확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화가 나가서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그 돈을 헌금하면 어떻게 하니? 응? 네가 벌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생각해서 준 것인데, 응? 그거 네 생활비를 써야지. 그걸 헌금하면 어떻게 해? 네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응? 없는데 너 헌금했으니 너 생활 어떻게 할래? 너 나중에 나 아는 체 하지 말라. 아주 우리 인연 끊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동생분이라 하는 사람이 언니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내가 언니한테 받은 것을 하나님께 헌금한 것은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했어. 하나님께서 언니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돈 받게 해주잖아. 하나님께서 언니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언니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표시한 거야. 나 돈 없이 살아도 상관없어. 나 며칠 굶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언니를 만나게 해준 그 하나님께 내가 남몰라라 할 수 없잖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드렸습니까? 돈이 소중한지 몰라 드린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소중하지요.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라면, 이 물질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라면 내가 얼마만큼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힘들어도 액수와 상관없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물질이 들어오면은요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안 드리는 사람이 있고 드린다고 하더라도 인색해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렸다라고 하는 신용만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액수가 크면 클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일피일 미뤄왔던 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기 쓰고 저기 쓰다 보면은요, 수중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드리려고 해도 못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해결하고도 남는 것이 넉넉해도요, 이 사람은 드리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드리려고 한다라면은 인색하지 않고 받은 은혜만큼 준비해서 넉넉히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 듣고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게 베풀으신 은혜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만큼 또 내가 받은 은혜만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다라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도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수록 복을 많이 받을수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외식하지 않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진정하신 신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고생을 해야, 헌금을 많이 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부자여서 또는 명예를 높이 갖고 있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